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22편 1절로 3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관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버림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신 분들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그렇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과정 가운데서 언급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로 불리기도 하고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죠. 또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죠. 또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기를 계속해서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본다면 결코 사랑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시편 22편에 나타난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부르짖음과 그 모든 고통의 자리에도 전혀 함께 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모든 곤경과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구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한 모든 그 기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는 일들은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원하는 사랑, 그것은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간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고 멀리하고 전혀 돕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음소리조차 듣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으신다. 그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전혀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를 돕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뒤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분명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서 있다라는 것을 아는 많은 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참으로 너무나도 적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확진자가 확산되었고 급기야는 이제 정부에서 예배를 중지시켰습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그런 무지와 또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된 야기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어요. 너무나도 그 말을 비웃듯 600명 가까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또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31절까지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내실 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지금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건져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까? 다윗은 지금 버림받은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당한 그런 자와 같아요. 전혀 그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도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울부짖어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다윗이 이제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송하겠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이 찬송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그를 막아주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예, 아멘.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예. 언약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그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누구에게인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봐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의 교회를 봐라,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모두가 그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된 본래 인간이 존재, 본래 이 인간 존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은 자의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시국에서 기독교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우리의 예배의 폭이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점점점 위축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맞닥뜨려져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자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닌 우리 모두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부터 차단되어지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존재, 그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버림받은 자의 자리, 그런 모습으로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지금 그런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 되었던 나를 아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정말로 버림받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하나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서신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에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증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송되어진다라면 그 찬송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같은 일은 세상에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같은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윗이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자의 외침으로 지금 외쳐지고 있다라면 그 외침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주받으신 예수님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버림받음에서 나의 버림받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버림받은 자로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버림받은 자의 구원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노래요? 버림받은 자의 구원의 노래. 버림받은 자의 구원의 노래.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그 구원의 기쁨을 찬송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버림받은 자인 것을
아는 자가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이야기. 사실 이 같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부시합니다. 구원의 노래 그러면 그저 승리, 기쁨, 만족, 응답 이런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은 이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미리암이 소고치며 온 백성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적용할 때에 그러면 이 다윗은 전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이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함 속에서 자신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예요. 신자의 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한 일들로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표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대적에게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돕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될 찬송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금 상황 앞에서도 우리 시선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신이 아닌,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상에게 거꾸러짐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은 가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그런 신으로밖에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자신들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들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서로가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죠? 하나님을 전쟁터에 모셔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쟁터에 모셔오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전쟁은 패하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그 발 앞에 하나님의 궤를 놓아두어요.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그들의 신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패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조롱거리의 자리에 가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때문에 신자의 삶에서 찬송되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욕과 저주의 자리에까지 서 계신가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이 모든 조롱들은 마땅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버림받은 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본래 버림받은 자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그러한 나를 그 모든 저주와 모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허락받는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려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찬송이 고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버림받은 자의 찬송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즉 이 말은 성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삶의 자리, 결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붙들어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히 찬송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탱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 말처럼 먹고 배부를 자는 어떠한 자인가? 겸손한 신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에게 넘치고 풍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부름으로 무엇할 것이라고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신자의 지금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바 지금 신자의 배부름은 어떤 자리예요? 버림받은 자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셨음을
그래 또다시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저주와 초롱이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